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끝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면 또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38장이 굉장히 엉뚱한 것처럼 끼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37장 이후로 이어지는데 오늘 38장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 요셉의 형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7장 끝에서 39장 1절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오늘 먼저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버린,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유다는 어떤 실망을 했는지 몰라도 그 자기 믿음의 공동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그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여자와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아들 3명이, 아들 2명이 죽게 되고, 또 며느리와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애를 놓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얽히고 설킨 이야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 믿음에 낙심이 되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기와 일을 통해 다시금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개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왜 유다가 자꾸 유독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자꾸 등장하느냐, 그것은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타나고요, 이 통일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나타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유다의 족보가 가끔 이렇게 또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와 또 관계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 첫 부분에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동생을 팔고 또 구덩이에 던지고 여러 일이 있은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에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를 데리고 동침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좀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갔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갔다, 떠나갔다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신앙의 침체로 그런 의미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모습은 그냥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원래 그 야곱과 또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냥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래서 자기 장자를 위해서 부인을 한 명 짝 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여자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자 중에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들어가는 그 4명의 여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다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오늘 유다가 방황할 때 또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첫째 아들과 짝지어준 짝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세월 믿음의 공동체를 좀 떠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쩐 일인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떤 일로 통해서 악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미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아들이 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8절에 보면 유다가 원하는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형이 그 씨가 없이 즉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특이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 씨가 형의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오난 보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 씨를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고 그냥 바닥에 설정해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은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결국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악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때부터 뭔가 징조가 좋지는 않았죠. 어쨌든 두 아들을 잃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이건 뭔가 이게 또 이렇게 다말에게 또 이 아들을 줬다가는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말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11절 끝에 보면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설득한 거죠. 며느리로 집에 가 있다가 이 막내가 크면은 그때 다시 혼인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단 보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좋아하고 잘 될 줄 알았지만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자기 아들 둘이 죽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가 이 좀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우리 어떤 큰 일을 겪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후손을 얻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하는 다말이 보게 됩니다. 후손을 얻기 위해서. 왜냐? 그때 후손을 이어야 자기도 살아남고 자기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막내를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 왔을 때 이 창녀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와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17절에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다말이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으니라. 이 다말이 과부로서 이 의복을 입고 지내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그쪽 동네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것을 듣고 그 노을이 있는 옷, 이 얼굴을 가리가지고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그 옷을 입고 창기처럼 분장하고 그래서 관계의 대가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거죠. 완전히 중요한 그 신분에 나타내는 도장, 끈, 지팡이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는가?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속이기까지 해야 되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가문에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주 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 회개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른이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 일을 통해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가보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예리 받았어요. 자기 아들들 둘이나 죽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친정에 가 있으라 했더니 어떤 남자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애뱉다 이렇게 나오면서 임신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시아버지가 열이 났죠. 사실은 자기 애인데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불사르라 이러는데 그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그 자기가 받았던 증거품을 들어 보입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주 이 다말이 세 개나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요. 도장도 끈도 또 지팡이도 누가 봐도 이게 유다 끈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면은 만약에 자기가 조작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유다가 발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는 몰랐죠. 자기 며느리와 관계했다고 생각 못했어요. 창년 줄 알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거기 들어가서 관계를 했다가 임신했는 줄 몰랐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그 유다의 집안에 씨를 받고 싶고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정해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겠죠. 근데 며느리인 것을 알고 나서는 다시는 그와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 걸 보여주게 되죠. 인간이 죄악과 욕망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화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와 믿음의 역사를 봤을 때 결국 그는 아이들을 쌍둥이를 놓게 되는데요. 29절 끝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그 베레스와 세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고 방황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그 계기를 통해 크게 깨닫게 했을 때 자기 며느리에게 사실 창피를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어른이고 시아버지고 오히려 며느리를 막 욕되게 하고 네가 왜 그래 속이냐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옵니다. 유다는 돌아올 때 보면 확실히 돌아와요. 방황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방황하지만 또 돌아올 때는 확실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 요셉과 또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유다가 등장한 이유는 그 형들이 팔아버리고 나서 이 방황을 얼마나 했는지를 대표적으로 유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음의 허전함과 고통이 심했던 겁니다. 늘 그 동생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나중에 창세기 후반에 가보면은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그 죄에 머물고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또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또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충성했던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승리와 또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았고 타락한 사람보다 더 타락하게 살았던 유다가 결국은 자기 집안의 일들과 또 아들들의 죽음과 며느리와의 그 알 수 없는 관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 리더가 되고 또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오늘 이 시간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죄와 또 세상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참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